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새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형과 유랑과 고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다 함께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태풍이 부는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세우신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 의지를 들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며 문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참으로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며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 터전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기뻐하며 복음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문영혼들의 형편들을 살피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긍휼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법을 세우는 자, 집행하는 자,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우리가 힘을 합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우리를 통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수학으로 말하자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더하기, 더해졌다라는 의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주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들이죠. 그래서 다른 자녀들에게 주지 않은 채색 옷을 주었습니다. 채색 옷은 비싼 옷이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너가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는 마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최고의 사람이다, 이런 인정받는 모습인 것이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눈에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에 해당되는 사람과 근친상간을 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많이 벗어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른 형들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아버지가 요셉을 통하여서 감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감시자로 세워서 형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다 일러바치게 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좋겠습니까? 서로 어머니도 다를 뿐더러 여러 가지 악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 요셉이 얼마나 얄미운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여러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나에게 모두가 다 절하더라. 형들도 절하고 부모님도 다 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다 절하더이다 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속이 없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형들이 아주 미워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형들이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쭉 여러 곳으로 풀을 먹이면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이제 형들이 빨리 안 오고 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이 찾다가 수소문에서 겨우겨우 찾아서 이제 형들이 있는 무리로 오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끝이 없는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영광스러움을 얻습니다. 플러스 인생입니다. 뭔가 더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하면은
고난도 있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움, 이것이 함께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어 형들에게 큰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1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요셉을 멀리서도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오기도 전에 벌써 죽이기를 꾀했다. 이미 모의를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뜻이죠. 근데 이 꿈꾸는 자는 자기 자신이 최고의 영광스러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꿈을 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이기로 했는데 그 꿈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라고 20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이 죽어버리면 꿈은 허망해지겠죠. 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서나 또 신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꿈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미리 예고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어라고 말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또 형들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미운 감정으로 죽이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 맏형 루벤이 가로막습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루벤은 아버지의 눈밖에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을 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 특별히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루벤은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번 기회에 아버지로부터 환심을 사서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제 요셉을 구출해냈으니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아버지가 가장 인정하는 요셉을 구해 주었으니 나를 이제는 맏아들로서 이렇게 받아주실 거야 라는 이런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짭니다. 그때에 구덩이에 집어넣어 놓자. 그죠? 그래서 구덩이에 넣어놓으면 어차피 거기서 감옥처럼 있으니까 누가 먹을 걸 주지 않는 이상 굶어 죽든지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거기서 빠져 죽든지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손대지 말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자기가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은 것처럼 하자라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구해줘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려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적으로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실행합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제는 요셉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옷도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빠뜨려졌습니다. 마치 호리병처럼 이렇게 입구는 작고 밑에는 동그랗게 길게 또 아주 깊어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비는 오지 않아서 비어 있어서 당분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감옥과도 같이 지금 갇혀 있고 큰 위기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그냥 루벤이 어디를 갔는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아주 마침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침 이때 유다의 마음에 넷째 아들이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마음에 특별한 마음이 듭니다. 재미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다른 제안을 합니다. 루벤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제 유다는 우리 손대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고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실리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또 요셉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겨서 다른 제안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상인들에게 팔자고 말합니다. 얼마에 팔자고 합니까? 자, 우리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 유다는요 넷째 아들이고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근데 이 좋은 이름에 합당하게 그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이 되거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개차반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자기 아들들을 계속 주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자기 며느리에게 아들들을 주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으면 둘째 아들을 주고 셋째 아들을 주어서 그 가문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당시에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계속 죽어가니까요. 그래서 다말에게 막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다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꾀를 썼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유다와 동침하게 되고 결국에는 근친상간의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유다는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아주 참으로 엉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으로 아버지의 눈에 또 나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여기 동생을 참으로 노예로 팔면서 실리적으로 돈도 취하고 동생도 없애버리려는 이 음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다가 아주 엉터리 인생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큰형이 돌아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송두리째 유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읽어봅시다. 29절.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30절에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나에게 찾아온 기회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루벤은 이제 부르짖죠. 그때에 이제 동생들이 이제 또 꾀를 냅니다. 3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네, 지금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속이는 인생이었던 야곱이 이제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들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향하여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요셉의 옷을 이용하여서 죽은 것처럼 자기 자신들의 거짓말을 꾸미고 덮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우리 동생 요셉의 옷인가 보소서 이러지 않고 당신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요셉을 참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 겨우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정도다. 확인해달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가장 사랑하는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고 소망이라고 여겼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었던 아들인데 잃어버렸다 여겨지니 그의 감정은 극도로 고조되어집니다. 34절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참으로 슬퍼합니다. 옷이 찢기고 옷이 벗겨지고 옷이 찢기고 그리고 아버지의 옷이 찢기고 굵은 배로 동이고 애통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는 참으로 슬퍼하되 어디까지 내려가는 슬픔을 겪게 됩니까? 35절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인생이 끝난 줄로 야곱처럼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이 그걸로 끝이 나지 않는다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또 다른 그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노예로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한 사람의 그 인생, 꿈꾸는 자, 더해지는 인생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이는 왕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엎드림을 받는 그 놀라운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 두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잘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신 부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실패했습니다.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그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왕과 제사장과 같은 그 직분, 그 위치, 영광스러움에서 전락하여 타락하고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그 후예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고자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왕과 같은 사람, 제사장과 같은 사람을 내가 한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모든 인류가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흩어지고 번성하는 것을 막는 일에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흩어버리십니다. 대신에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왕이 나오게 하겠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손자 야곱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야곱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너의 허리에서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둘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에 지금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꿈이요? 왕과 같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 꿈 말입니다. 제사장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그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꿈이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연결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가는 노예의 모습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뒤로 쭉 읽어가다 보면 아주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선지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꿈은 저 멀리서부터 시작되어 왔던 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애굽왕 바로보다도 그 지위가 한 단계 아래일 뿐 모두가 다 들어야 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형들이 애굽에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렇고 모든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자기 자신이 왕과 같은 존재로서 또 제사장의 딸과 함께 결혼하여서 굉장히 존귀한 위치에 가게 됩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는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왕과 같은 존재들로,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요셉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점 더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져서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물론 비록 나중에는 노예가 되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어도 그 노예에서 머무르지 않고 해방되어지고 다시 나라를 얻게 되고 큰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을 다 이루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왕과 같이 섬김을, 높임을 받는다는 그 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하였던 그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계차반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유다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서 예언하기를 너를 통하여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왕의 가문이 유다를 통하여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윗, 솔로몬과 같은 이 모든 왕들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에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것이죠. 좀 억울하죠? 나는 착하게 말씀 따라 순종도 잘하고 그래서 나는 참으로 착하고 잘 사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왜 안 쓰시고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실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엉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유다와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움을 나타내야 합니다. 유다처럼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져 감옥에 갇히듯이 갇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이 찢겨졌습니다.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서 충성되게 일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굉장히 승승장구하였지만 엄청난 유혹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참으로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서 아버지로부터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형들을 무리로 보냄을 받은 요셉, 채색 옷을 입었는데 벗김을 받고 찢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갇히고 돈 은 20에 팔리고 유혹을 받고 왕의 감옥에 갇히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또 누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동시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으로 아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죽임을 받는 일에 모의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의 옷이 찢겨졌고 그리고 팔렸고 갇힌 다음에 불합리한 재판을 받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덩이와 같은 그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며 노예 가운데에서 참으로 팔려다니며 찢기고 유혹을 받고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짐승처럼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살다가 죽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가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어차피 죽는 인생, 다 똑같이 비참하게 살다가 죄 가운데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저 구덩이에 요셉이 빠졌던 것처럼 저 불구덩이에 빠져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반지를 끼고 새롭게 되어지고 존귀한 옷을 입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엄청난 일들을 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내는 데에 그의 요셉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인생에 플러스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의 인생, 죄로 인하여서 평생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버러지처럼 살다가 저 불구덩이에 들어갈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누더기 같은 옷이 벗겨지고
거룩한 새 옷이 입혀지며 존귀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교회로 부름받아서 한 영혼 한 영혼 생명을 구원하고 요셉처럼 말이죠. 플러스 인생으로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유다와 루벤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유다처럼 아주 엉터리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에 왕의 가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게 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영생의 놀라운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요셉이 많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곡식으로 7년의 흉년 가운데에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자로서 사는 것, 또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은사나 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며 이 세상에서 정말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살아내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도 죄의 노예로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나의 배만 불리고 나의 감정에 충실하여 형편없이 살다가 죽어갈 그 마이너스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존귀한 자로 영생을 얻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는 플러스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송이 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요셉처럼 많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나도 잊어버리고 버리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여겨질 때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세게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한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영광이 되며 주님과 연합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